하나님 말씀 한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에스더서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58페이지입니다. 구약 758페이지 에스더 9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예, 10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저 그 전에 몇 번 같이 생각을 했는데, 에스더라는 왕비는 아마 다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에스더서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불임절의 그 유래, 이걸 배경, 어떻게 불임절이 생기게 되는가. 유대인들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 구정, 추수감사절, 성탄 이렇게 지키듯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고대의 구약시대 파사라고 하는 그런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의 아수에로 왕,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펠로폰네소스라는 전쟁을 일으킨 왕인데, 이 왕 때 그 유대인인 여자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로 있던 시절에 이 에스더를 양육한 그 삼촌 모르드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총리가 된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만은 바로 아말렉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제일 괴롭혔던 그런 아말렉의 자손인데, 이 총리가 된 다음에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외에는 절을 안 하니까요, 이 총리인 하만한테 다 절하라고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모든 신하들은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분개를 해가지고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부하들이, 신하들이 모르드게 종족이 유다 족속입니다. 그러면 아달월 13일 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12월 13일인데 한 날을 정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그 당시에가 127개국을 다스렸어요. 대제국이죠. 전 세계를 거의 점령을 해서. 거기에 있는 유다인들을 전부 죽여라.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걸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여기 보면은 이 9장,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니까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수에로 왕의 각도 각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모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이날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히려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 하만은 나무에 달아 죽죠. 거기 7장 7장 9절에 보시면은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기 참 하나님의 묘한 섭리로 한 민족이 이제 구원을 얻는데 오늘 왜 이걸 이제 여러분 이 성경에 실었는가? 우리 유다 민족 얘기지 우리 얘기 아니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이게 이 헤스더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신앙 생활 체험에 꼭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은 하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 하만은 뭘 대표하냐 하면은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아담 자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교회, 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역사하는 육의 역사, 육신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아말렉, 그 광야 생활에서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괴롭힌 민족이 이 아말렉이죠. 근데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나무를 자기가 달려 죽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육이라고 하는 이 육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멸하려고 했던 사탄의 세력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었어요, 사탄이요.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들, 여기 보니까 아까 9장 7절에 보면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하달리아와 아리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저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잘 나오는데요. 2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옛사람이 바울의 옛자가 죽은 거는 이건 끝난 겁니까? 아직도 계속됩니까? 죽었다. 그럴 때 그게 뭐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는 완성된, 오늘 아침에 위치를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위치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적용하는 날마다 중단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있으셔야 돼요. 이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이 경험 한 사람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나실인이었던 삼손이라고 하는 분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구약 386페이지. 사사기 14장 5절로 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삼손은 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런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던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도 나실인이죠. 참 나실인은 바로 예수님이 참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그 사사로,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심 받은 후에 이게 그 어딜 내려가는데 그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사자가 나왔어요. 그 어린 사자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완전히 그냥 사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버렸는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이 다시 거기를 지나는데 보니까 사자의 시체에서부터 몸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꿀이 나온 거예요. 그 꿀이 막 흘러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도 그것을 드려서 먹게 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가 꿀입니까? 여러분 참 저도 참 꿀을 좋아하는데요. 피곤하면은 꿀물 타서 먹으면 아주 피곤이 싹 가시고. 이 꿀 참 좋은 거예요. 몸에 아주 참 좋은데 시편 19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처럼 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와서 닿을 때에 꿀과 꿀송이 역할을 합니다. 다르요. 내 주에도 처음 받은 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처음 얼마나 단지 밥을 안 먹어도 될 정도야.
자, 이렇게 말씀이 꿀이에요. 그런데 이 어디서 이게 나오느냐? 사자의 죽음 속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놀라운 이 꿀과 같은 생명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 사자와 같은 이 사탄의 역사를,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막 물이 떨어져 목이 말라서 거의 죽을 때쯤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가 했던 지팡이를 가지고 어딜 쳤습니까? 반석을 깨뜨렸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 반석이 곧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십자가에서 그 몸이 깨뜨려진 그 반석 대신 주님이 깨질 때 거기서부터 생수가 강처럼 흘러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가 죽을 때 뱀, 사탄도 사자도 거기에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 속에 꿀이 되는 거예요. 야, 참 기쁘다. 그게 참 기쁜 소식입니다. 양식이 됩니다. 만족을 줘요. 꿀을 먹으면 참 이 속에 눈이 밝아졌다. 한 번은 사무엘상에 보니까 이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블레셋과 싸울 때 그 블레셋에 그냥 져가지고 블레셋 쫓겨가지고선 전부 굴 틈에 바위 틈에 그냥 전부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병기던 사람, 요즘 말하면 부관입니다. 비서죠. 한 사람만 데리고 둘이서 뭐예요? 그 블레셋 군대 진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단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 군사들이 서로 칼로 찔러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꼭 무슨 이삭 죽는 것처럼 가면서, 그러니까 싸움은 누가 하느냐? 이 요나단이 하는 게 아니고 요나단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들이 거기에 가서 전부 그 모든 군인들을, 원수들을 쳐부수는데, 그때 너무 막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고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선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숲에 뭘 보여주셨느냐? 벌이 꿀이 흐르는 그런 꿀단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팡이에다가 꿀을 묻혀가지고서 먹으니까 뭐가 밝아졌다고 그랬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눈이 밝아지면서 소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내가 어떤 절망과 어둠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내 죄 문제, 인생의 문제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주님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푸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참 풀과 같아요. 어제 그 장례식에 참 대구에 거의 한 10시간 걸려서 우리 김 목사님, 최원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같이, 신전사님 같이 갔다 왔는데, 가는데 참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94세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참 예수 믿다가 권사님이신데 참 좋은 곳에 가셨죠. 그렇지만은 그 가족들 보면은 참 사는 게 참 허무해. 특히 가까운 들 보면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풀, 이거 인생이다. 너희 인생은 풀과 같으며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뭐만 영세토록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 거듭날 때 우리 속에 오신 신의 생명이신 예수만 영원하십니다. 그분만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삼손이 이제 그 부인을 취하러 갔죠. 그 부인을 이제 취하기 전에 그 어떤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 아까 14장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비가 그 신랑 아버지가 같이 내려갑니다.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 한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심심할까봐 동무들을 한 30명 이제 뽑아가지고서 같이 지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삼손이 좀 장난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장난기가 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12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옷, 그 당시 가장 요즘 말하면 밍크 옷과 같은 것입니다. 비싼 옷이죠. 배옷 30벌과 그 다음에 또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이 구미가 동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오늘 큰 횡재하는구나. 뭐 우리 30명이 저 한 명 수수께끼 내는 건 못 풀 것인가. 그렇게 하고 빨리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저도 이게 읽을 때마다 좀 웃음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아마 아마 청년들이 수수께끼 풀려고 달려들었다가 아마 망연자실했을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옵니다. 이게 사절 말하는 거잖아요. 그 뭐냐 그게?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더라. 아마 야 이거 괜히 약속을 했구나. 이 30명이 아마 쥐어짜도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본 사람 아니면 그렇죠? 체험해 본 사람 아니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뭐 여기 앉은 삼성교인들은 막 다 알아맞추실 수 있죠. 이거 성경을 아니까. 그죠? 이걸 모르면 삼손이 사자가 그 죽음에서부터 꿀들이 거기 꿀이 생겨가지고 그걸 떠먹었다. 야, 이걸 맛있는 걸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뭐냐 이게 누구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3일 동안 밤을 새워서 막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제 7일에 이르러서는 화가 났어요. 이게 우리를 골탕을 먹이려고. 어떤 그런 수수께끼가 있는 거야. 그 어떻게 그걸 푸느냐. 무슨 내용이냐 그걸. 그래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앞세웠어요. 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못 하잖아요. 힌트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퀴즈 대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 여기 보세요. 여기 17절. 여기 17절 우리 17절에서 18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 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 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나의 암송아지가 누구예요? 삼손의 아내. 그러니까 이 아내를 통해서 그 수수께끼 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세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광,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은혜, 내 가족에게 주신 사랑, 내 삶에 주신 능력, 이 모든 비밀, 십자가의 비밀은 오늘 여러분과 제 머리로는 암만 쥐어짜도 못 풀어요. 근데 어디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교회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간절한 심령으로, 낮은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은 이 교회, 주님의 안에 된 교회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내가 국민학교를 못 다녀서 한글을 하나 몰라도, 제가 그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한번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아주 그 부자 동네인데 우리 교회는 어머님 중에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인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글을 몰라요. 글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글을 전혀 모르는 분이 성경만 보면은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 외에는 다른 책은 안 보여요. 못 읽어요. 내가 참 신기한 그런 경험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절대로, 십자가의 비밀은 절대로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만 깨닫고 이걸 내가 속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리게 돼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돈 없는 사람, 우리 같이 참 무식하고 없는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성령이 오시면은 놀라운 하늘의 보화, 신령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넘치게 풍성하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전에 정 목사님 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일본 시대 아주 검사까지 하던 분, 독립군 머리를 갖다가 그냥 10명 쳐가지고서 죽인 사람, 꿈을 막 괴로워하다, 죽을 병에 걸려 하다가 이 바울 사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 죽어서 죽을 시간 기다리는데, 눈만 감으면 그 머리 없는 귀신들이 나타나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 죽었구나. 이 몸이 이제 막 완전히 까부러져가지고 병에 걸려가 죽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구석에서부터 방구석에서 비처럼 조용하게 나타나더래요. 예거나 그 김혜건 선생 얘기죠. 내가 너희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결하고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구원을 받고 나니까는 뭐예요?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성경도 없지, 교회 가보니까. 근데 마침 새벽에 보니까 종소리가, 이 교회당 종소리가 땡랑 울리는 거예요. 그 종소리 듣고서는 그 예배당에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는데 거기 강다의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성경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전혀 이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마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을 좀 더 받기로 하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보니까 환상주의 보니까 이 목사님 입에서 이 관이 이렇게 쭉 나오더래잖아요. 쭉 나와가지고서는 이게 쭉 갈라져서 귀에다 쑥 들어가는데, 뭐가 그냥 소리가 실제 소리가 아니겠죠. 철철철철 물이 막 넘쳐흐르는 것처럼 철철철철 하는데 속이 막 어지럽고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를 몰랐지만 그 당시에 아주 인텔리죠. 검사하면 요즘 말하면 이제 검찰총장 같은 거 하는 분인데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성령이 그 속에 뭐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공급해 주실 때에 심령이 소생되고 배부르고 만족함이 오더랍니다. 이야, 기쁨이 오고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삼손처럼 이런 죽은 자에게서 이게 뭐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오늘 이 교회 안에 거듭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좀 해주십시오. 오늘 많은 말씀 들었지만 우리 정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머리에는 담아있지만은 오늘 그것이 이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린도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새해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그것이 무슨 문제든지 내 가정의 문제든지 어떤 직장의 문제든지 내 삶의 어떤 문제든지 몸의 질병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 심령과 여러분과 저의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풍성히 넘치시길 바랍니다. 꿀과 꿀송이보다 단이다. 배부름과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주님이 삼손에게 주신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삼손이 큰 일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한번 그 다음에 사사기 15장, 그 다음 장이죠. 1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사기 15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 삼손의 일생 가운데 삼손이 많은 그 기적들을 행했죠. 우리 뭐 잘 알죠. 주일학교 학생들도 삼손 하면 다 알아요. 힘이 막 그냥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거인 장사 힘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삼손이 지금 블레셋에 붙잡혀 가지고서 끈에 묶여 가지고서 지금 포로로 잡혀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그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면 이야, 이제 삼손을 잡았다. 이제 삼손을 죽일 수 있구나.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산과 같이 결박되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리고 삼손이 1,000명의 이런 그 군사들을 블레셋 군사를 죽였는데 뭘로 죽였다고 했습니까? 여기? 네? 여기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 방금 시체로 이제 죽어서 아직도 피가 마르지 않은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거죠. 턱뼈니까요. 이 턱뼈 가지고 뭘 하겠어요? 에? 나귀 턱뼈를 이거 어물어물 그냥 이제 음식만 먹던 턱뼈 가지고서 칼, 창 잡고 나오는 군사들을 어떻게 상대를 해요? 그런데 이 삼손의 성령이 충만했던 권능 있는 삼손의 손에 들리니까는 뭐예요? 그게 무서운 하나님의 무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없으면 뭐예요? 먹충밖에 안 돼요. 먹고 썩을 음식, 양식 먹고 썩어가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으시면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이런 마른 막대기가 왔나이다. 오늘 주의 성령께 붙잡히시면은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원수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저 붙잡힌 사탄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과 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였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 있는 자들 폐하사 없는 것들을, 불쌍 가련한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사람, 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이제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오는 심령들을 주님께서는 불러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그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이런 그 놀라운 일을 했는데, 자, 많은 능력을 행하다가 이런 마지막 하나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은 16장 18절로 2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지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셨어요. 27절입니다. 27절 제가 읽죠.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우리 30절 한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참 삼손이 여자에게 그냥 넘어와서 들릴라에게 빠져서 그만 비밀을 구했죠. 그 비밀이 뭡니까? 머리털. 이 긴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비밀. 오늘 여러분과 저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교제, 헌신. 이걸 세상에 뺏기면은 여러분과 저도 영적인 눈이 멀어져요. 그런 경험을 하죠. 그렇죠? 이거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면 뭐예요? 옛날엔 좋았는데 옛날 간증만 하면 어떻게 해? 지금은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 비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세상에 뺏긴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가서 하루 종일 그냥 맷돌만 돌리는 일을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이제 연자 맷돌이라고 그 보면 이렇게 우리 저 한국에도 있죠. 소가 이렇게 매고서 뭐예요? 빙빙 도는 거 있죠.
금맷돌이에요. 그걸 이제 삼손이 이제 그 어깨에다 짊어지고서는 그렇게 뭐예요? 뱅글뱅글.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려돼요. 방황하고 뱅글뱅글 그 자리에서. 자, 이랬을 때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 심령을 뉘우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그 표가 뭡니까? 밀렸던 머리털이 점점 자라나서 이제 점점 길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어느 상태에 어떤 위치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그 십자가 그늘, 아브라함 야고처럼 말이죠. 그 베델로, 십자가 제단을 쌓았던 그런 아이, 그 베델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우리 삼손이 점점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마침 한 날이 왔어요. 아마 그 무슨 이방신, 자기네 블레셋 신당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무슨 잔칫날인가 보죠? 온 그 블레셋의 5 방백들, 아주 거기 모든 중요한 지도자들, 모든 그 방백들, 지도자들, 그 다음에 모든 귀족들, 그 모든 관원들, 모든 중요한 사람들 포함해서 온 그 블레셋의 그런 그 백성들이 3,000명이 운집을 한 겁니다. 그러고는 삼손에게 제주를 피워라. 삼손이 이제 제주를 피우는데 그때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오늘 아까 삼손은 예수님 모형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하는 동안에 병자들 고치고 내 죄 사함 소자의 내 사자 사함 받았느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만은 살아있을 때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더 큰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악을 사시는 큰 일을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좀 살아있으면 육신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내가 주인이 돼 있으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도 부분적으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가 내 안에 블레셋과 함께 주여 내 자아가 완전히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 병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지고 십자가에 처리되고 예수가 살아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음과 연합되는 죽음을 죽으실 때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권능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 못했던 일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내 개인과 가정과 모든 이웃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달해주고 블레셋의 모든 원수들의 세력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내 개인, 가정, 내 주위의 사람들의 사탄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승리의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처럼 오늘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해서 참 주님의 꿀을 먹으며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시고 십자가로 항상 풍성해지셔서 원수의 세력을 날마다 깨뜨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인생에
방황 속에 혼돈과 공허, 죄의 흑암 속에 있던 저희들을 주님 말씀으로 육신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은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삼손처럼 그 꿀을 먹고 내 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귀한 능력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특별처럼 나귀 특별처럼 보잘것없지만은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저희 교회와 가정과 저희들 각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